저는 소개받은 대로 현재 기도원 동족 선교회 한국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저희 선교회 대표 박성원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북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회 선교단체에서 이번에 대전 세계로 교회 통합축교회에서 좀 띄워주실래요? 복음 통일 전략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개강하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0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 통일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북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복음 통일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 통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통일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죄와 죽음과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이처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장애물과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이 인종적인 문제든 종교적 계율에 관한 문제든 사회적 신분 차별에 관한 문제든 상관없이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쟁으로 분단되어 70년 넘게 다른 체제 속에 살았던 남과 북도 화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복음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갈등하고 불화하고 분열된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 통일을 제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 8월 달에 미국 텍사스주에는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남침대교 신학교 중에 제일 큰 신학교예요. 학생 수만 3,000명이에요. 그 유학을 갔는데 제가 3년간 상담을 공부하고 2008년 5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6월 달에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사우스 웨스턴에서 목회학 박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저한테 자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또 내 밑에서 훈련 받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 자리 나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최선의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당시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옆에 갔으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1시간씩 막 주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부르짖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후에 아내에게 내가 여보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당신 뭐 은혜 받은 거 없어 했더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교회를 세우라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교회를 세우라는 거지? 아니 이게 개척을 하라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어디에서 막 계속해서 이게 꼬리를 물고 이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아내는 너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예. 그런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내 교회를 세우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산과 바다와 호수가 보이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안개가 끼어 있고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텍사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텍사스는 너무 뜨거워요.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비도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미국 전역을 찾았어요. 근데 마침 시애틀에 우리 선배가 살고 있었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냐고. 야 거기 시애틀이야. 시애틀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1년에 거의 7개월 이상 비가 오고 막 안개가 끼어 있고 거기가 시애틀이라고? 아니 그럼 우리 진짜 시애틀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텍사스 시애틀까지 진짜 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한번 일단 이사 비용이라도 알아보자. 그래 이사 비용을 알아봤더니 이사 비용이 500에서 600만 원이 들어요. 그 제가 또 아파트에 1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한 달밖에 안 살았던가? 그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240만 원을 물어야 돼요. 그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000만 원이 있어야지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내 수중에 100만 원도 없었어. 100만 원도. 어떻게 날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그럼 우리 돈 벌어서 가자. 돈 벌어서. 근데 아니 내가 무슨 수로 갑자기 1,000만 원을 벌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가라는 감동을 주시고 현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 목사 시애틀에 사역지 있냐고 묻더라고요. 사역지 없어요. 무조건 그냥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무모하다. 그 가서 그렇게 하면 다 자네 고생하니까 그냥 내 밑에 있어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제가 막 또 주변의 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지인들이 아니 목사님 혹시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오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베다니 장로교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자기 입에서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예언이 나왔어요? 저 앞에 이 목사에게 전해라.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저하고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구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저 시애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막 시애틀에 믿음으로 아파트를 막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냥 일을 저질렀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당시에 홈스테이를 한 명 하고 있었거든요. 그 걔한테 물었어요. 너 저 목사님 이제 하나님 비전 줘서 시애틀 가야 되는데 너 같이 갈래? 할까? 자기는 텍사스가 좋다고 안 간대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그 어머니께 전화해서, 한국엔 어머니께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비전 주셔서 시애틀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하숙집 홈스테이를 알아봐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했으니까 시애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인 방법, 물질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홈스테이 하시는 그 어머니 있죠, 한국인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딸 목사님 따라 시애틀에 보내래요.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비용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더니 또 감동받아서 200만 원 내가 보태겠다. 그래서 또 제가 한국인 우리 여동생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오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빠한테 1,000만 원 보내주래. 그리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 그 가는데 가기 전에 고별 설교 한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나님 주신 비전과 은혜를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막 제가 나오는데 막 그냥 헌금을 막 주고 막 식사 초대도 해주고 막 후원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베다니 장로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글쎄 헌금이 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총 2,400만 원이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역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러죠.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너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 그러면 내가 환경을 바꿔줄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그냥 맹물을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시애틀까지 가족들과 함께 밴을 운전해서 이제 여행하면서 갔는데요. 여러분,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일주일 달려서 시애틀에 갔어요. 일주일 달려가. 근데 가보니까요, 정말 아내가 환상해 본 것대로 시애틀의 경치가 기가 막혀요. 마운트 레이니어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고요. 산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도 많고 호수도 많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텍사스하고는 정말 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자, 이제 하나님이 가라온 곳에 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할까? 이제 기대가 된 거예요, 기대가. 그래 시애틀에 정착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지가 연결될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흘러 이제 12월 달이 되었는데도 저는 사역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빌려 개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래저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마침 그때 제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 그 어머님하고 그 목사님이 미국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셔. 그래서 그분한테 하도 제가 답답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와, 제가 그 기도 듣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나는 멀쩡히 잘 있었는데 괜히 하나님 가라고 해서 나는 진짜 큰 기대를 하고 나는 왔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왜 고난을 나한테 막 준다니까 막 와, 나 이거 괜히 왔다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은 후에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여러분 예언기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받으면 알고 나면 더 머리가 복잡해.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길은 열리지 않고 그 12월 말경에 오카보란 섬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영주권 받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누구한테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 그 주일마다 좀 설교 좀 해줄 수 있냐고, 설교 목사로 와줄 수 있냐고. 그래 뭐 제가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제가 2009년 1월 첫 주부터 옥하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내가 사는 곳에서 2시간 걸려. 그 완전히 외진 곳이에요. 완전히 시애틀하고 완전히 외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가 이 목사 그거 가지 마. 그거 가면 완전히 못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옥하브 영광교회 갔더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7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가 된다고 매주 와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옥하브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보고 이 마음 아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옥하브에 있는 영혼들이 말라 비틀어가고 병들어가고 사단의 밥이 돼가는데 누구 하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고 가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가 나 대신 가서 그들을 좀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 그 양떼들이 목자를 찾아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어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거기를 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2009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글을 하나 적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곳에 가라 명하였고 그곳에서 너를 낮추었나니 내가 내 뜻에 순종하기까지 너를 낮추었나니 내가 온전히 너를 쓰기 위함이니라. 너희는 교회의 규모와 성도수로 목회의 성공을 논하지만 나의 관점은 너희와 같이 아니하니 나의 판단은 너희의 판단과 같이 아니하니라. 한 영혼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맡겨준 양들과 교회와 그 양들을 인도할 달란트를 모든 내 종들에게 주었으니 얼마나 충성되게 그 양들을 돌보고 내 품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 그 상급이 달라지니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큰 교회와 성공을 바라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옥하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저를 오라고 해서 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8살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옥하브에서 시작했어요. 그 옥하브에는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50명도 안 돼요. 대부분이 군인 가족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미국 사람, 부인은 한국 사람. 근데 이제 가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글쎄 2개나 있는 거예요. 원래 장로교 하나였는데 또 싸워. 왜 그렇게 잘 싸우는지. 그래서 침례교로 갈라서 나온 거야. 근데 두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 없어요. 교회마다. 장로교도 그렇고 침례교회도 그렇고.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못 줘요. 두 교회가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왕래도 안 하고. 그때 그 소문이 다 났어. 그 지역 사회. 그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그 전도도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또 상처받고 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일단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두자. 그래갖고 제가 성경 공부 모임 원하는 사람, 같이 성경 공부할 사람, 3사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소그룹 모임을 가졌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 가정교회 세미나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나면서 막 이 여자분들이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남자 목사 앞에서 자기 잘못한 거 막 다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요, 전혀 영적 체험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막 매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자매가 막 은혜를 받더니까 나중에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올 때마다, 몸에 올 때마다, 목사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한테 일으켜 주셨어요.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자매가 이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원래 자매가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안 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교회 와서 헌금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자기도 모르는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이래서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는데 그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송이 나오냐? 6시 내 고향. 근데 거기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나오더래요. 이 자매가 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목사님 하면서 막 흥분이 돼갖고 이 자매가요, 이 자매가 막 번호게 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막 우울증에 걸렸는데 막 우울증이 치료가 되니까 이 남편이 막 좋아갖고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냥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분은 이제 원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서 그때부터 믿음이 식고 막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주일 뭐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만 겨우 지키고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7년 동안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고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옥하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제가 옥하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비전이 안 보여요. 비전이. 한국처럼 한국 사람이 많으면 전도나 하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계속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비전은 이 장로교하고 침례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필리핀 사람, 그 멕시칸들, 그다음 일본 사람들 전도해서 다민족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장로교회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옥하브에 간 지 1년 반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0장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응답 줬잖아요. 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옥하브에 오래된 교인들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10년 넘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 이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여기 왔구나.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두 교회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대. 근데 방법이 없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라. 두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너가 떠나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네 길은 내가 또 인도할 거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또 이거 성령의 음성을 쫓아 또 믿음으로 또 이걸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제 대화를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일단 교인들하고 하나씩 만나서 내가 받은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가면 안 되니까 장로교 목사님하고 공동 목회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공동 목회
이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공동 목회하다 교회 또 깨지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제 뜻을 얘기했더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이 목사님 쉽지 않은 결단인데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목사님 앞길 축복해 줄 거다. 그리고 장로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 교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줬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요, 이제까지 목사님처럼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분은 처음이라고. 정말 고맙다면서 내가 목사님 사역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알아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카보 영광교회 보니까 건축하려고요 4만 불을 모아놨더라고요. 그 목회자 사례비는 제대로 안 주면서. 네? 그래갖고 이때까지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무슨 교회야, 다 모여갖고 우리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헌금하자. 그래갖고 막 선교헌금 3,000불, 막 지역에 구제헌금 1,000불 막 그냥 막 헌금 막 했어요. 그 남는 거는 저기 장로교에 이제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제가 아내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 알아봤어요. 제가 기도할 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때까지 길을 열어줬어요. 그 제가 한국의 담임 목회 자리를 알아봤는데 그 알아보니까요 한국교회가 다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더라고요. 심지어 사모까지. 그 나는 몸에 병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에도 사역지를 다 알아봤더니 미국의 사역지 알아봤더니 대부분이요 영어 능통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건 저는 종교 비자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미국에서 사역지를 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현실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계속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현실은 그냥 안개가 쫙한 것처럼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내와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전념했어요. 현실의 벽을 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그 페더럴 웨이 거기에 그 담임 목사 자리 나는데 한번 그 지원해 보라고. 그 성도가 한 70명 되고 교회 건물도 있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자격 조건을 봤더니 침례교 목사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자.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시민권 영주권도 없고 자격이 안 돼요. 목사님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이 목사 너 봐. 하나님 역사하면 될 수도 있잖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그냥 냈어요. 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운영위원이요. 그 작은 교회 운영위원이 9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최종 심사에 2명이 돼갖고 설교하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예배 후에요 단체 면접을 봤어요. 성도들이 단체로 면접을 해요. 1시간 동안 아주 등에 식은땀이 막 줄줄 흘렀어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글쎄 교회 운영위원들이 두 파로 갈라졌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만장일치로 나를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통과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전체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 나오면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발표 날이 언제냐?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카보 침례교회가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는 연합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 연합예배는 1시고 발표는 한 12시 넘어서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모르니까 성도들한테 얘기를 안 했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날인데 1시에 통합 예배가 있었는데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이 탔겠어요.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응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 아멘. 드디어 1시가 되어서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적인 통합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당 안에요 오카보
역사상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막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막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이 베델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을 간증을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막 성도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화가 복으로 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적들이 계속해서 회방하고 공격했던 것처럼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두 교회가 하나 될 줄 상상도 못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전 도구로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북 통일 같은 거대한 통일보다 먼저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작은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작은 통일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화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내 고집, 자존심, 생각, 욕심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하보 두 교회가 화합하는데 10년 넘는 기도가 쌓여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실천할 때 화합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화목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평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통일 전략학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마침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화합의 역사가 이 대덕 한빛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는 평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